히브리 11장 1절 한 절만 봅시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 1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까지네요. 앞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시간에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 1장은 지금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다?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보는 것을 믿으면 누가 그것을 믿지 못하래요. 그것을 어찌 믿음이라고 했느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잘 정해놨는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실상은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실상이에요. 맞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11장 1절에 지금 기록한 내용이 그게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네. 믿음은 실상은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실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뭘 봤다고 그랬어? 선지자나 사도들이 보는 것이 뭐예요? 이상. 그렇죠. 이상 또는 현상. 이 모든 걸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계시.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 이 계시를 보는 게 실상이거든요. 계시가 있으면 실상이에요. 계시가 있으면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 기자가 11장 1절에서 히브리 11장 1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면 성경은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이게 노란색인데 이걸 순금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순금이라고 가정해요. 그리고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자, 이게 금이야. 그래서 금이게 이게 1kg짜리인가? 그거 10원스야. 1원스야. 그 금게 그게. 자, 어쨌든 1원스든 1kg든 간에 이게 순금인데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이거 금입니다. 이거 금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 금을 봤으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금 보고 금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뭐가 제일 비싸요? 다이아몬드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물방울 다이아몬드? 네. 어쨌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종류가 몇 종류쯤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무수히 있다고 봐요. 왜냐면 다이아몬드 원석은 어쩌면 같을지도 몰라요. 원석은 같을지도 모르지만 원석을 어떻게 누가 깎느냐에 따라서 그 각도가 틀리고 각도가 틀리면 빛깔이 틀리거든요. 그 같은 다이아몬드인데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깎였고 얼마나 각이 잘 만들어졌고에 따라서 같은 다이아몬드인데도 그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뭐가? 가치가. 원석은 똑같은데도. 그러면
어떤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는 캐롯이라고 돼. 10캐럿짜리가 있다고 그럽시다. 10캐럿짜리가 있어요. 10캐럿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그래. 이거를 10캐럿인데 이게 물방울 다이아몬드 10캐럿이라고 그래. 누가 보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같은 10캐럿짜리인데 물방울이 아닌 것을 갖다 놓고 이거는 아니고 이게 물방울이야.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못하죠. 네. 그러면 보석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안으로 봐서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몰라요. 그래서 뭐가 있는가 했더니 이번에 어젠가 뉴스 들어보니까 도둑놈들이 이렇게 보석을 훔쳐갔는데 그 보석 감정기가 있다네. 응? 보석 감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감정해봐서 그 가짜는 안 가져가고 진짜만 이렇게 찾아갔대. 그 감정 보석기로. 이런 보이는 것도 우리가 속잖아요. 보이는 것도. 그렇죠? 자, 이런 건 우리가 구분하기 힘드니까 다시 금으로 갑시다. 금도 14, 18, 24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잖아요. 여러분들 금은방에서 옛날에 애들 100일 돌 때면 $1 금반지 많이 했죠. 지금은 반돈 한다는데 비싸가지고 지금 싸져서 다시 뭐 $1 좀 한다고 봐. 자, 그런데 그 금은방마다 그 금반지를 사거나 뭐 폐물을 하면은 뭘 써줘요? 보증서를 써주죠. 근데 그 보증서가 그 집에서만 통해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그 집에서만 통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집에서도 사실 다른 금은방에서 그 보증서를 가져가면 다 인정을 해줘. 근데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24K라도요. 이 금은방에 따라서 그 순도가 엄청 차이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게도 그렇고. 그러면 나중에 와서 팔려고 내가 1g을 했어. 예를 들어서 금을 1g을 했어. 그 나중에 한 2, 3년 지나서 팔려가면 0.7g, 0.8g 뿐이 안 나와.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동안 써서 달았다. 반지는 써서 달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금괴도 달어? 금괴 장롱 속에 넣어놨는데 금괴도 달어? 가면 무게가 빠져 이상하게. 처음에 살 때는 1g 샀는데 나중에 와서 팔 때 보면 1g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주체치의 문간이죠. 자, 그러면 지금 왜 보석 얘기, 금 얘기를 해요? 왜 보석 얘기, 금 얘기를 하냐고요? 믿음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금은방에서 보석상에서 써주는 그 보증서를 믿고 그걸 사잖아요. 그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보석상이나 그 주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보증서를 가지고 그것을 보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금보다 더 가짜가 많은 게 뭐예요? 보석이에요, 보석류. 다른 데 가서 세월이 지나서 팔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짜라는 거야. 그런 경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자, 이와 같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도 믿을 수 없는 게 많거든요. 보이는 것도. 그런데 지금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래. 보이지 않는 것. 어? 믿음은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래.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증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보증을 어떻게 했다고 지금 히브리 11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뭐로 증거했다고? 선진들이 이 믿음을 증거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했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음의 선진들 누구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 모세. 예, 예.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요.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누구다? 선진들이야. 믿음의 선진들. 그냥 선진들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났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난 최후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예수님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럼 그 실상이 뭐예요? 그 실상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실상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게 뭐예요?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믿어?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앞 시간에 기도에서 말한 같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주는 그것을 믿어요? 그건 믿음 안 해요. 물질은 보이잖아요. 그럼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이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선진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즉 하나님의 일들을,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럼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거든요. 그럼 이 부활을 하면은 이 부활 후에 어디에 가게 돼요? 이 부활 후에 어디에 가게 돼요? 이 부활 후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 결국은 부활이라는 것은 뭘 말하면 에덴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에덴을 주시고자 했는데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디에서? 창 3장에서. 그렇죠? 창 3장에서 우리가 에덴을 목표로 했는데 에덴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린 것을 뭐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에덴을 가게 되는 에덴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에덴이에요. 천국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실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진들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선진들이 이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진들이. 그러면 선진들이 누구냐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크게 보면 선진들은 가장 크게 보면 모세가 있어요. 예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신구약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가 예수고 예수가 모세예요.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어떤 경점에 가면 그렇게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면 모세나 예수가 같은 실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해서 이제 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이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선진들이 있고, 이 모세 때는 누가 있었어요 또? 선지자들이 있었죠. 자, 예수 때는 뭐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뭘 나타냈다? 이 부활의 실상, 믿음의 실상을 드러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실상 선진들이 나타낸 것을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현재 믿는 우리들. 현재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의 실상이 부활이고 그것이 곧 에덴 천국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드러냈어요.
믿음의 선진지 이것을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때에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이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무지 많았다. 우리 구약시대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그럽시다. 근데 우리가 2000년 졸업만 거슬러 올라갑시다. 자, 타임머신, 모으는 사람들이야, 이거 모으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딱 하면서, 자, 타임머신 돌리는 사람들 누구야, 그 사람들? 응? 자,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자, 2000년 전입니다. 지금 뭐 보입니까? 예수님 보이십니까? 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들 앞에 보내졌어요? 어떤 사람들 앞에? 쉬운 얘기를 크게 뭉뚱그리면 유대인들에게 보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 버려진 양들 위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이유가 뭐냐고요? 믿음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천국 얘기하는데, 메시아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 이것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야, 너희들이 쫓아오는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들에게? 믿음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야, 믿음의 실상이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고 구약 때 모세에서 선지자들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에서 사도들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신 거죠. 모세나 예수나 선지자나 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믿음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끔 말씀드릴 때, 지금은 요사이는 좀 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에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음녀 바벨론에 보내졌다. 음녀 바벨론에 보내졌다. 자, 음녀 바벨론이 지금 예수님 때 2000년 때로 보면 음녀 바벨론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음녀 바벨론이에요. 성경에는 그 복음서에는 바리새파, 에스네파, 사두개파, 열심당, 이렇게 열심당은 나오고 이제 그 에스네파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자, 이들 앞에 누가 보내졌냐면 예수님이 보내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승천하실 때 사도들에게 말한 바 같이, 제자들에게 말한 바 같이, 야, 너는 내 증인이더라. 예루살렘에서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더라. 그들이 보내진 것이 그럼 어디냐면 이런 것이다. 그 대표로 예수, 구약 때는 모세가 보내졌지만 그로 인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바로 이들을 위해서 보내졌다는 거예요. 자, 앞 시간에 에레미야 33장에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나를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에레미야가 일한 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에레미야에게 일했습니까? 멸망하는.
그 믿음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그들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뭘 하려고? 믿음을 하려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믿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인가 3절? 2절인가 3절인가? 3절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자, 여기 뭐라고 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했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실상이잖아. 이게 믿음의 실상이잖아. 이걸 선천들이 나타냈다는 얘기거든요. 증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음이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좀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믿음이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전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뜻하고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바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히브리 11장 1절에 보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구현이고 실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믿음이냐면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예를 들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 외에는 믿음이 없어요. 성경이 66권인데 이 성경 66권이 전체적으로 증거하는 바가 뭐냐고. 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바가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거든요. 즉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 즉 말씀으로 온 자. 이걸 아는 것이 영생의 믿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에? 로마서 10장. 네, 로마서 10장 17절. 17절. 자, 믿음은 들음이고, 들음은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예수.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증거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이다. 그럼 들음은 누구한테 들어야 되느냐? 예수한테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나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에 그들의 무리를 뭐라고 불러요? 주의 제자들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을 주의 제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주의 제자가 12명이었죠. 주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서 한 녀석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선생을 팔아먹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12명을 직접 사육하셨어요. 사육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양육을 하셨어요. 양육이라고 합시다. 자, 사육은 짐승 같으니까. 자, 양육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공생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공생하셨어요. 이렇게 함께 먹고 산다는 뜻이 공생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 같이 공생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거의 이루시려는 그 마지막 찰나, 즉 마지막 만찬 때에 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게 잘 아는 거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내용은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돼요. 자, 그러면 12제자들이 직접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믿음이 있었어. 그런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아요. 응? 그런 자도 예수를 팔아요. 그럼 오늘날 지금 다시 현실로 와가지고 지금 2000년 전에 얘기했지만 현실로 와가지고 지금 주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냐고 지금은. 주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서 다시 살려고. 그래서 예수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7장에서 이렇게 증거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 지금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믿음이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요한복음 17장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믿음은 곧 그래서 뭐예요? 영생이다. 그 부활이다.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실상 오늘날 믿음을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과연 뭐냐고요. 무엇을 두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었는가. 나 같은 경우를 말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를 믿었다고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나의 경우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믿었어. 이루어질 거라고 될 거라고 믿었어. 뭐가?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실상을 증거한 선진들이 증거한 그 실체가 나에겐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이 말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히브리 11장에서 말하고는 바라는 그 실상과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믿었어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간대, 복 받는데 그거 그냥 믿었어요. 얼마나 용감한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비꼬는 말로 할 때 뭐라 그래요? 참, 그 사람 믿음 대단해. 이렇게 말해요. 자, 믿음을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믿음을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쯤 왔어요. 내가 여기 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낭떠러지야. 아무것도 실체로 자료가 없다는 얘기야. 실상을 모른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지금 목표는 여기야. 끝이 여기야. 이걸 보고 가는 거야. 가면 뭐가 기다려? 낭떠러지잖아.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이 다리를 놔줘야 실상이거든요. 이 다리를 놔줘야, 어? 이 다리를 놔줘야 실상이거든요. 이 끊어진 다리를. 이 끊어진 다리를 이어준 거, 놔준 것이 누구냐면 선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선진들이 이 다리를 놔줬다. 이게 증거다. 이 증거를 누가 보셨어요? 예수가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낭떠러지야. 이게 수월 지옥이야, 이게. 자기가 실상을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결론이 수월 지옥이라고. 실상을 모르면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앞 시간에 기도를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데 믿음을 여러분들의 실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실상이 뭐라고요? 결국이라고 그러세요? 결국, 믿음이 결국. 그럼 믿음이 결국이 뭐예요? 예수라고, 예수.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육체의 예수가 있고 부활의 예수가 있잖아요. 육체 예수를 생각하면 안 되고 매년 오는 절기를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에서 공부했고 로마서에서 공부했듯이 매년 오는 연과 월과 이런 것을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고 실상을 보면 그 필요 없는 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 끊어진다고. 자, 이와 같은 실상을 내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실상을 찾지 못하는 것은 소용없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주를 팔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말하면 알만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역시 성경의 말씀이 옳더라고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구원,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말씀이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을 경작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은요 굉장히 강건하고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사람 이시와 이시야 이것을 합해서 에노시인데 이 에노시는 죽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즉 믿음은 변하기 쉽다고 합니다. 믿음은 견고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남겨놨습니까?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밑에 죽는다. 그럼 십자가 밑에 죽는다는 뜻이 뭔가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육신이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세상말로 표현하면 두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 새카맣게 뜨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그럼 내가 죽었다는 것이 뭐냐고, 뭐가 죽은 거냐고. 자기 자아가 죽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앞서는 것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가 되는 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한 거잖아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있지만 내 주장을 펼지 않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산 거예요. 이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곧 뭐예요? 믿음에 서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믿음에 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죽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죽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로 자기를 죽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행실로 자기를 죽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다. 그러나 능력은 없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로 내가 십자가 밑에 매일 죽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까? 히브리 기자가 표현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말한다면 내게 믿음의 실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지. 믿음의 실상이 내게 와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음의 실상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돼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 뻔히 알아요. 자기가 성령으로 봤어요. 선지자도 와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왜 울고불고 그래? 나 그렇게 될 거 이미 알아. 그게 내 뜻이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일 수 있고 주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갈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믿음의 실상이 그에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증거가, 다메섹의 증거가, 아나니아의 안수의 증거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태가 아닌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순교한다? 그거 사실 개죽음이에요. 개고생이고. 오늘 개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한 말씀으로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헌신, 봉사,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다 합된 거예요. 다 정말 개죽음이에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쉬는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게 엄청난 건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면 기도를 말하면 받는 사람이요 99.9% 없어요. 지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기도의 실상입니다.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나도 본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지금 바른 길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들 얘기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가세요. 나는 이렇게 갈랍니다. 반응이 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 실성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막연히 믿음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여기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렇게 빈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거 지금 점선으로 그려놨었잖아요. 이 점선을 그려놓은 게 뭘까요? 왜 점선으로 그렸을까요, 제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될 일이라는 뜻이에요, 될 일. 선지자들이 증거해놓고 증거만 해놨지, 나한테는 아직 증거가 없잖아, 지금. 나도 그 증거를 지금 쫓아가는 거잖아. 나도 그 증거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 기록 자체를 보는 거야. 그 이상은 내가 못 보잖아요. 그 이상을 보는 게 보이지 않는 실상이란 말이에요. 증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기 보이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쉬운 얘기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유대 당시에 살던 사람은 그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 온 거 다 알아요. 다 안다고. 다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느냐 아니냐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믿는 바가 다르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체로 오셨지만 2000년 전에는 오늘날은 뭐로 와요? 실체로 와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거든요. 그 실상의 다리를 내가 나가야 된다고. 이 다리를 지금 내가 나가야 돼. 그 실상을 찾는 사람은 지금 다리를 나간다고 그랬지만 그 실상을 찾는 사람은 이 다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그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거 되겠지?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나를 찾아오니 사실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앞에서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 다리란 말이에요. 이 다리를 내가 놓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으려고 쫓아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다리가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 이게 실상이라면, 이게 선지자들이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선지자들이 보여준 결국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것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선지자들도 없어, 예수님도 없어. 누가 해야 돼? 다 내가 해야 돼. 내 혼과 영이 다 해야 된다고. 내가라고 얘기하면 이 육체가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혼이 영을 쫓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혼이 영을 쫓아서. 이걸 보는 것이 여기서는 뭐냐면 믿음의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래서 바울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않고도 그를 사랑하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예수 없는데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없을 때 사도들이 그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동안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는다. 히브리 11장에 가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서 다 수록이 돼요. 결국에 나와요, 말씀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라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앞 시간에 기도했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믿음을 돕는 것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찾는 그 한 방법, 길을 찾는 방법이 하나가 기도라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요, 뭐가 기도냐면요, 말씀을 깨닫는 게 기도고, 믿음도 말씀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나 믿음은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말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지 않아요. 기도와 믿음이. 예배도 그렇고. 기도라는 말 속에 예배가 들어있어요. 그럼 예배가 뭘 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배는 뭘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럼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을 다루고 있는데 앞 시간에 다룬 기도와 믿음이 결국은 다르지 않다고요. 한 목표를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고 그 기도를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방법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성경 전체가 다 기도고 믿음이에요. 그런 논조에서 그런 논리에서 보면 성경 자체가 다 기도고 믿음이에요. 왜 그래요? 여기에 계시된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그것을 선진들이 드러내서 보여주었은 것 같이, 그들이 보고 드러냈은 것 같이 우리도 선진들이 한 것과 같이 보고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드러내는 자체, 드러나면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믿음 속에는 기도가 있고 기도 속에는 믿음이 있다. 될 줄로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될 줄로 알아?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께 예수를 내가 알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증거했어요? 듣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들으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알았냐고요. 몰랐잖아요. 여러분들만 그랬어요? 저도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보고 들었을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보는 것, 제가 듣는 그 모든 이상과 현상과 계시를 여러분들 저와 같이 똑같이 보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히브리 11장 2절에서 말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선진들이어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면. 그럼 하나님이 나타내신 증거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 사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명사인데, 이름시인데,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이름시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사실 이게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우리나라 문법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그 영어를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 그 이름시에도 그 개수명사, 불개수명사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배우시는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영어 시간에. 자,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도 있고 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그중에서 남자. 그럼 남자가 이름시죠? 그럼 남자라는 것은 개수명사잖아요. 몇 명이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 하면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공기 하면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물론 세상에 그 측량하는 법을 보면은 물도 우리 리터라고 나오잖아요. 또는 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갸수로 헤아릴 수 있냐고요. 자, 그럼 믿음이라는 말을 보자고. 믿음이 명사예요. 믿음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헤아려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추상명사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여기서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에게 실제로 안 보여요? 지금까지 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 보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뭐 TV를 보신 분이 있는데 안 보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V 안 봤어요. 자, TV를 보면 분명히 거기에 그 영상도 나오고 음성도 들리잖아요. 자, TV 수상기를 켜지 않으면 그 영상과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안 보이죠? 그럼 내가 TV를 켜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영상도 없고 음성도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을 이와 같이 비교하면 돼요. 성경을 이같이 비교하면 된다고요. 성경에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를 증거해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산 거는 그것이 바로 나에 관한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실상을 보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실상을 본다면,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한 같이 그 실상을 본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이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냐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세의 예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실상을 알았다면 말씀을 가진 자를 우리가 저거 이단이야, 저 하나님을 참담되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실상을 보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무엇을 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이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입은 자만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공부한 것 같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다면, 말씀을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성령의 법에 이른 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실상을 다 본 자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말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긴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게 된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기를, 로마서에서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부터 들어라.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없는데 누구로부터 들어야 될 거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른 자로부터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른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 그 자에게 말씀을 들으면 너희도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가 그 실상을 내게 말해줄 것이다. 그게 증거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스스로온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생명의 성령 법을 이룬 자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아요. 이거를 성경은 다른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면 시편 2편에도 그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내가 너희를 진리로 낳았다. 진리로 낳았다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른 자예요. 그 자만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참 쉽게 말하잖아요. 믿음을 얼마나 쉽게 말해요. 교회 가면, 절에 가면, 어디 무당한테 가면 다 무당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 석가를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성분. 불교에서는 지금 말했죠? 성불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성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제까지 가면 하나님과 예수를 안 자요, 성령의 법에 이른 자요, 율법에 완성한 자요, 믿음에 거하는 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믿음을 너무 쉽게 말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실상을 찾아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결론으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 보여요? 예수도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과 어떻게 나실 것과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과 이거 다 예언해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당시에 이사야가 그렇게 보고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였겠습니까? 근거가 뭐였겠냐? 당시에, 즉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가 볼 수 있었던 성경은 뭐였을까요? 이사야가 볼 수 있었던 성경은 뭐였을까요? 모세오경뿐이 없다고 봐야 돼요. 시편은 이사야 때 없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시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에다 해방된 후에, 회복된 후의 기록들도 시편 말씀에는 일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때는 시편 말씀이 없다고 봐야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성경의 현재는 그래요.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도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그 결과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결과물도 없어요. 믿음에 대한 결과물도.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실 것이며 어떤 길을 갈 것이며 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볼까 이것을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겠냐고.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겠냐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이미 창세기만 보면 다 나와요. 창세기만 봐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 깨달은 바로는 창세기 1, 2, 3장에서 다 나와. 그게 이미 이게 우리는 이상을 본다, 계시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 이걸 이상을 본다, 계시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도 이상 보고 계시를 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실상이 안 돼요. 실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드러난 것이 실상이잖아요. 드러난 것이 없으면 실상이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헛수고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계시를 보는가, 어떤 실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어떤 위급한 상황에 갔을 때 미리 건강을 체크하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 가서 아이고 내가 그때 이러한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뭘 해봤어야 하는데 이거 떼내준 후회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오늘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듣는 오늘날 여러분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자,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 11장 1절 이 한 절만 가지고 11장을 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 어차피 히브리 공부할 거예요. 히브리서 공부할 거니까 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11장 1절 2절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느냐. 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믿음 안 해요. 여러분들 오늘 친지가 애들이 결혼식에 있어서 해서 거기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여기 나왔다? 그 나온 자체가 믿음이다? 아니요, 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결혼식장에 갔다 할지라도 놀러 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면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수요일날 주일날 안 나오면 안 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와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이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비에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